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큐티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성경 명령공시 1사로 문답 확인하기. 네, 말씀 볼 때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면서 그래야 말씀을 정확히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시간도 전락되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32절 말씀에서 주의 일을 염려하여 이것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만주의 주, 더불어 만왕의 왕이 되시면서 또 나의 주인과 왕도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 뜻이 바로 뭐냐? 바로 그분 뜻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말씀이 바로 그분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뜻대로 사는 게 바로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죠. 주의 일은 영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주의를 염려한다? 근데 뭡니까? 우리가 선악과 죄로다가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어가지고 죽은 이유가 바로 뭡니까? 죄를 통해서 죽음의 영,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주인과 왕으로 탑니다. 하나님 대신에요. 그래서 바로 사단은 죽음의 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명이고 주의를 염려하는 거 영적인 일이죠.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는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거 죽은 영 살라 그런 얘기죠. 살아야 하는 뜻대로 말씀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뭡니까? 죽은 영 살라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바로 주님도 말씀도 영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 따가 주의를 염려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 그거 같으면 말씀은 영이요 4차원의 말씀 생명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요 그거는 겉으로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외식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같이 유대인들 같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라서 외식의 죄가 되고요 위선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해도 죄가 되는 것이고 해도 죄가 되는 위선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믿음만큼 영이 산 것만큼 바로 영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사단 대신에 믿음만큼 나를 도구 삼아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 주의를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주인과 왕이 되셔.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 그분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말씀대로 영의 말씀을 할 수가 없어.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선악 가지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원하시는 거 죽은 영 살라고 살아야 지옥 안 가고 천국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럼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 말씀 주셨는데 말씀대로 한다 할 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거는 외식밖에 안 된다. 외식의 죄가 된다. 영주의를 영적인 일을 갖다 염려? 그건 외식이 되는 것이요. 죽은 영이 죽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어.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라고 내가 믿어서 영이 산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시게 된다. 자, 그런데 믿는 게 바로 뭐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것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왔더랬죠. 죽음의 영이. 근데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큼 영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 영이 살게 되는 것이 믿음만큼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그분이 주인과 왕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되고 모든 삶이 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죠. 인간은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영의 세계의 통치를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단 통치를 받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믿은 만큼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본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그럼 우리가 뭡니까? 와제에서 믿음 받을 것 같으면은 참 믿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죠. 근데 뭡니까?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과 왕이 되셔가지고 그분에 다 해주시면서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지옥 대신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니까. 이런 성공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린다 하더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통령이건 재벌이건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러면 됩니까? 그럼 우주가 내 건데요. 그는 천국 내 거거든요. 그런 비교가 안 되지.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그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래, 인도가 해주세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인데 믿음을 받는 공식도 주셨어요. 자, 믿음의 공식. 그렇게 하시고 38절 말씀에서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 그러니까 보내지 않는 것이 더 단다. 이 말씀하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마음부터 원하십니다. 그냥 무대뽀를 시키는 분이 아니시고요. 사단의 무대뽀지 그냥 내가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절대로 막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먼저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점검을 하시는데 먼저 내가 믿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되는 자, 하는 뜻대로 되는 자가 되기를 먼저 내가 원하면서 그래서 보내지고 싶은데도 보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내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요. 그래서 시에 보내지 않는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고 안 보내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도움을 청해서 안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뜻대로 이렇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뭡니까? 바로 하는 뜻 우리가 맡았잖아요. 그래서 맡은 자기는 그에게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충성을 하는데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그럽니까?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뭡니까? 그분 뜻에 맞아야 돼요. 원래 기도가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분 하는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요. 말씀대로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뜻에 맞춰달래요. 내 뜻이. 내가 주인과 왕입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떼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냥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빨리 끝내겠어.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떼쓰는 겁니다. 내가 주인과 왕도 아닌데 그분 뜻에 맞추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그분 뜻에 맞춰서 내가 최선의 성의를 보이면서 말씀대로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가지고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면서 그분 뜻에 맞춰서 할 때 그 충성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충성하면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충성만큼 그분 뜻에 맞으니까요. 마음문 열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충성만큼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받는 공식이 바로 어떻게 되냐? 일단은 뭡니까? 내 마음부터 점검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가 돼서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자 되기를 최선의 성의를 보이면서 그 다음에 도움을 청해 기도로다가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충성을 하면 맡은 자인 거에게 충성. 그럼 충성만큼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 영접이 되면서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믿을 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천하업에 귀한 자녀가 되면서
더불어 믿을 만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분께서 해주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나를 두고 삼아 해주기 때문에 안 될 게 없죠. 불가능이 없는 것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만큼 믿으면 참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14로 문답 확인하기.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줄 알기 쉽죠.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근데 뭡니까? 주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 주일이죠. 사람이 하는 것을 바리새인같이 뭡니까? 외식하는 것이죠.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주인과 왕, 인간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도구로만 쓰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주인과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냥 와서 열심히 말씀 보고 마음에 듣고 그냥 뭐 한다고 그 열심히 다니고 그런다고 그만큼 믿음 그게 아닙니다. 믿음만큼 우리 주의 영이 내 말 들으셔가지고 뭡니까? 내 산자가 되는 것인데요.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얼마만큼 이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공식을 주시면서 그거를 통해서 더 믿음을 확인을 하고 또 큰 믿음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40절 말씀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네, 이 말씀 보면은요, 그냥 지내고 싶지가 않아. 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첫 번째 누가 허락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기 때문에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건 좋은 일이 있건 개인 문제, 어떤 문제, 국가 문제면 다 어떤 문제든지 다 그분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왜요? 그분의 주인과 왕 되시는데요. 나의 주인과 왕, 더불어 뭡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바로 그만큼 그분을 무시하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다.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누가 문제? 사단이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하고 나면 내가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딴 거 보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먼저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범세 그분을 하나님께서 왕과 주인 되시니까요. 그 다음에 사단이다. 바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꼭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단이다. 그렇게 해야 일단은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면 헤매는 것이죠. 사단한테 또 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답과 할 일은 뭐냐? 해답.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실 때 그냥 장난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답을 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답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이 바로 답되시죠.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 때문에 자책을 맞으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뭡니까? 다 이뤘다는 걸 뭘 알 수 있느냐? 부활로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만약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다른 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뭡니까? 오직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부활했습니까? 그래서 바로 주님의 그 부활로다가 증명된 거, 모든 것의 답은 바로 주님이시다. 오직 주님만. 그러니까 세상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 오직 주님 한 분뿐. 그 다음에 뭡니까?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 답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 거를 받아야지요. 영접을 해야죠.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그래서 뭡니까? 일단 내 마음,
간절히 최선을 원해. 그다음 뭡니까? 간절히 기도를 해. 부르짖는 기도 하면서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그 답되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주는 것이죠. 믿음만큼 내 마음에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늘에 바라는 믿음이죠. 답은 예수님, 하늘에는 바로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래서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냥 답이 한 분 예수님이시고요.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뭐 머리가 좋고 가정이 많고 아는 게 등등 다 필요 없죠. 그다음 뭡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많고 할수록 뭡니까? 마음이 높아가지고는 예수 믿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걸림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뭡니까? 누가 제일 먼저 영접합니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먼저 받는 것이요. 왜? 마음이 낮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빨리 영접하는데 가진 것도 없고 뭐 없는데도 그냥 있는 척하면서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전해줘도 듣지도 않아. 왜? 마음이 높으니까. 그러다 뭡니까? 많이 갖고도 했는데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낮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입니까? 있으면서 그런 걸 의지하지 않고 바로 그걸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마음이 확 낮아가지고 그만큼 마음이 낮으니까 그렇게 큰 사람이 된 것이죠. 큰 일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답이시고 그러면 마음이 낮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죽은 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게 다른데 자, 죽은 자는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로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죠. 사단을 시키는 대로 문제가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까 사단을 시킨 대로요. 근시걱정하면서 그냥 남 탓을 하고 원망 불평하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냥 괴로워하는데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사실 뭡니까? 그거는 사단을 시켜서 하는 거.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뭡니까? 믿음이 없이 영이 죽으면 심판 때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니까 지옥 고통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지옥 가는 내가 문제가 된다.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되느냐? 산자는요. 믿으면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도로. 그래서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고 사단이다. 그걸 알지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더 믿음을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는 기회를 삼습니다.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그래서 믿음 받기 공식에 의해서 내가 청성할 것 같으면 그만큼 더 믿음 받게 되면서 믿음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믿음 받으면 천국 가는 거 넉넉하게 갈 수 있으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뭐가요? 문제가. 그래서 오히려 문제 때문에 내가 더 큰 믿음 받고 천국 넉넉히 가게 됐네. 문제가 고마운 것이죠. 문제까지도 감사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가 되고 항상 기뻐지는 것이죠. 왜 원망 불평합니까? 왜 근심 걱정합니까? 왜 남 탓합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막 괴로워하다 지옥 가서 영원히 엄청난 고통에 빠지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뭡니까? 이와 같이 해서 믿음 받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 구원축복의 통로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니까 온 세상 모두 다 믿음 받아서 아버지 앞에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